이사야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좀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서 예전에 미리 녹화해 놓고 이렇게 예배 시간대에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니까 저한테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는 나와서 예배하고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교우들도 그렇게 많이 힘드시겠다 하는 염려도 되고 많은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시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또 교회가 혹여라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간부터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니까 여러분 더 교회에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실 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크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 2절에 아리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리는 사자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화로,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화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맥상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특히 암사자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번제단,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슬프다, 호이거든요. 호이, 감탄사예요. 장례식장 같은 데서 탄식하면서 내는 소리가 호이인데요. 슬프다, 우리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거죠.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족에게 빼앗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진친 성읍 예루살렘 하면 다윗이 빼앗아서 수도로 삼았던.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성읍이라는 자부심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될 때 높은 곳에 수도를 세워놔야 적의 침략에 대해서 안전하게 쉽게 방어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진쳤던 예루살렘 성읍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슬프겠어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예루살렘도 멸망할 수 있다. 그래서 슬퍼하는 거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예루살렘에서는 해마다 끊임없이 절기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그런 절기, 신앙의 절기들이죠. 그러한 영적인 축제를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종교적인 축제를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번제단에 많은 제물을 드렸죠. 네. 하지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쳤던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해마다 종교적인 축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물은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리엘을 괴롭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프다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정의로운 삶이지 축제 때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예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회개죠, 회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것은 회개하는 예배에 합당한 바른 삶인 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고 회개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런 종교적인 축제와 많은 번제물과 그렇게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러한 제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니 슬퍼하고 애곡하며 축제 소리로 넘치고 찬양 소리로 넘쳤던 예루살렘이 이제 슬픔과 애곡, 통곡하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워드플레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아리엘 같이, 아리엘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번제단과 같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다 불살라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부활절이나 무슨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그러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또 주일마다 예배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만
올바른 삶이 없으면, 그 예배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면에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신다라는 것은 이방 군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보호하심이거든요. 그런데 너를 치시리니, 이러면 이제 공성전이 돼버리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라서 정복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바깥으로 둘러서 쳐서 더 높이 쳐가지고 공격하면, 아무리 산꼭대기에 있는 성벽을 갖춘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쳐버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예루살렘의 성벽 밖으로 더 높은 성벽을 치고 너를 대를 쌓고 탑을 세워서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더 이상 예루살렘의 자존심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게 땅바닥에서 말하고, 너의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목소리가 당당하던 목소리가 다 사라지고 티끌에서 개미 소리처럼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또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얼마나 작고 희미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지 마치 신접한 무당들이 복화술로라든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교만하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희는 막을 거야, 망할 거야. 아수르라는 군대는 그냥 내가 불러들인 심판의 도구이지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절망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더 이상 자존심이고 뭐고 찾을 수 없을 만큼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질, 자존심이 내동댕이 쳐질 것이고, 티끌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개미 목소리 같이 그렇게 이제는 공황 상태에 빠져서, 심리적으로 공포에 빠져서 서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을 짓거리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요. 5절.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 아수르의 군대나 열방의 이방의 군대 연합군들이겠죠.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대적의 무리들이 다시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의 무리가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날려가는 겨 같으면 말이에요. 쭉정이와 같이 날려다니면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이방의 무리들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거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로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의 군대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이스라엘을 치는 이때는 히스기야 시대니까 아수르예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엄청 쳤어요. 다 뺏었어요. 그런데 정복했던, 예루살렘을 쳤던 그것이 마치 꿈속에서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갑자기 자기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꿈을 꿨나? 실제로 역사적 상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꿈꾼 것처럼 될 것이다. 마치 8절에 굶주렸던 자가 꿈에서 배불리 먹었어도 깨고 나면 배부르지 않죠?
배고프죠. 꿈에서 먹었으니까. 또 목말랐던 자가 꿈에서 실컷 생수를 마셨어요. 그래도 꿈을 깨고 나면, 잠에서 깨고 나면 갈증이 사라지지 않죠. 꿈에서 물 마신 거니까 현실 속에서는 갈증이 남아있는 것처럼 열방의 군대,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렸던 아수르와 연합군, 이방의 군대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도시들을 정복하고 함락했는데 너무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갑자기 심판하셔서 자기들이 이제 티끌처럼, 그리고 날려가는 쭉정이나 겨처럼 이렇게 상황이 변하니까 우리가 꿈을 꿨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36장에서부터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순식간에 아수르의 군대가 패망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꿈꿨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큼 갑자기 멸망해요. 9절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왜 하나님께서 놀라라고 하시고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28장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술 취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술 취하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나 경제적인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들이 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막 토해낸 것을, 토사물을 쏟아내는 것 같고 더럽고 깨끗한 상이 없고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29장에는 그것이 이제 좀 더 자세히 풀어져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28장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포도주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코올 마셔서 취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취해서 사리 분별 못하고 맹인이 된 거예요. 영적 맹인이에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을 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인식 능력을 제거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사실은 그게 다 술 취한 자들이 쏟아내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 토사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토사물. 너희에게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선견자들을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맹인을 되도록 눈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선지자와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면 백성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가? 아니요. 성경은 있어요, 그대로. 말씀은 그대로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겠죠. 뭐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은 거죠. 정광훈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린 거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이단의 교주들의 눈이 영적으로 가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눈을 가리니까 맹인이 돼. 영적 맹인. 그 영적 맹인이 외치는 소리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리가 없잖아요.
성령이 무슨 제도와 이념과 사상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임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맹인이에요. 왜 맹인이 되는가? 그 다음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11절.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모세 때부터 주어진 성경이 있죠. 그런데 봉한 책, 그래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글 아는 자에게 이것 좀 읽어달라고, 이 하나님 말씀 좀 읽어달라고 부탁하면 그 성경이 봉해졌다. 나는 못 읽는다. 말씀을 분명히 밝혀서 가르쳐 줄, 바른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 사람에게 이것 좀 읽어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나는 글을 모른다 하겠죠? 네. 그래서요. 글자를 읽는 사람도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한.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무의미한 거예요. 모세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이 있지만 제대로 해석할 줄을 모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럼 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제거하셨는가? 13절 때문이에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한 일,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 3번이나 반복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총체적인 인식의 파탄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있어도 바르게 해석할 사람이 없을 거다.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줄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 지혜자의 지혜, 명철자의 총명이 다 제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백성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어요.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 많이 모여서 대형교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말뿐인 말장난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성도들을 아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추종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에스겔 같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순교당하고 고난받으면서 그냥 외면받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께 맹인이 된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 영적으로 같이 맹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글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원수들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셔서 교회를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맘모니즘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서 회개하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어떻게 정광훈이 같이 여신도들을 목사 앞에서 빤스를 내려봐서 내리면 진짜 성도고 그 여성도가 빤스를 안 내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진짜 성도가 아니다. 이따구 소리를 해대는 사람한테 몰려다닐 수가 있어요. 무슨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죠.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뭘 기대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 회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솔로몬이 아무리 외교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튼튼히 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성들을 요새화하고 군인들을 배치시켜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시잖아요. 이방의 군대들을 불러들이시고 내부에 믿었던 신하들이,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의 10지파 떼어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목사들의 성적 타락과 재정적 비리와 세습과 이런 추한 모습들을 회개할 줄을 모르고, 회개하면 원수가 사라지고, 회개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던 자들이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꿨나?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텐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꼭 북한처럼 외부의 원수들을 반미로 내부에 결속을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꼭 그 모양이에요. 내부의 자정 능력은 상실하고 회개는 거부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방식으로라도 교회 성장시키고 부흥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까를 부추겨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이, 이게 술 취한 사람이 토한 것을 쏟아내는 설교가 이사야 시대에 있었다는 말씀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광화문에 모여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기독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토해내면서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구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있구나. 언론들이 보아야 될 건 그런 모습이고요. 그게 먼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죠. 그 죄를 용서하시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너희나 잘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거룩을 버리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땅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 짓고 있는 고통받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도취되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지는 않은지, 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있는지, 바르게 해석되어서 적용되고 있는지, 온 나라가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